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8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느 때와 다르게 이번 주는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음밭 가운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과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에 대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겸손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러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그에게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에게 절을 할 정도로 기별자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기별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별자를 그는 존경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듣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넬료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좋은 땅과 같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밭을 의미하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들 자신의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됩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간 속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실제적인 자세와 몸가짐, 얼굴 표정, 눈빛에 그 사람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상태와 태도와 영적 모든 상태가
그 사람의 자세와 얼굴 표정과 눈빛에 다 드러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밭의 사람은 설교자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시대의 소망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별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별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증거되고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된 전달되는 기별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집중하지도 않고 비록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깨달음도 없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모습과 이러한 상태는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경고등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길가 밭의 사람처럼 말씀이 떨어져도 사단이 낚아채 버리고 돌밭과 같은 청중으로서 말씀이 우선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조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앙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곧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죽고 마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과 같은 청중으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이생의 연락과 모든 탐욕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씨앗이 기운을 상실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소유자인지 돌밭과 같은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인지 우리들 자신들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 시간을 사랑하고 예배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떠나가는 대신에 머물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지성과 지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그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탁월한 지혜와 학문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연구와 지혜와 노력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영감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본래의 뜻과 의도를 따라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은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의도한 그 의미, 그 목적, 그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밤에 방에 들어갈 때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에 전기불이 켜지기 전에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사물을 분간할 수 없고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전기불이 켜지는 순간에 사물이 밝히 드러나고 우리는 그 사물의 실체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닫게 되고, 그러면 성경은 단지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인생을 인도하는 빛이 되고 영적 생명을 성장하게 하는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뜻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그 참맛을, 그 참 의미를, 참 뜻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음의 은혜를 통하여 다윗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밭 옥토, 좋은 밭, 좋은 마음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비유를 마태의 관점이 아니라 마가는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옥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무시하고 묵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묵살하고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이제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체포됩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그 공회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은 엄명합니다. 엄히 명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 한다는데 왜 또 전하느냐,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다시 그들을 신문하면서 명령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고등 기별을 그들에게 전해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때에
그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어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 그들이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전한 고등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복음을 전한 기별자의 분노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오히려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들은 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된다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말씀이 증거된다고 모두가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선포된다고 모두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별자를 제거하려고 하고 거부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비유하신 좋은 땅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어떤 의미인가? 곧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길가밭이나 그리고 돌밭이나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똑같은데 반응에 의해서 옥토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수님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설교를 했을 때에 청중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청중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니까 백성들의 반응 41절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서 42절에 계속적으로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고, 마음에 찔린 다음에 그들은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초대교회,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인물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강력하게 전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기별자를 죽여버리려고 했고,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이와 같은 큰 차이를 가져오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마리아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 소식을 알렸어요.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이렇게 이제 마리아에게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느냐가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나게 돼요. 마리아가 벌쩍 뛰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천사가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을 때의 마리아의 반응이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마리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전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 순간 잉태되었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이 땅에 탄생하게 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대신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동일한 역사가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순간에 그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한 장면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48년 5월 달에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유랑하던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돼요.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받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유랑의 세월을 끝내고 팔레스틴에 돌아왔을 때에 그 땅은 결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이때에 초대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다비드 벤 구리온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다비드 벤 구리온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을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문자 그대로의 약속과 보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사막에는 물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농업이 안 된다는 이전의 사고방식을 버리라 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막에 새로운 농업을 일으키시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사막에 강을 내리라는 말씀은 황무지에 물이 흐르게 하리라는 약속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1964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네겝의 사막까지 약 400km에 달하는 송수관을 연결하여 사막에서 농업을 시작하는 대대적인 개척 사업을, 사막 농업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협력하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오늘날 지금 이곳에서 사막 한복판에서 생산된 포도와 오렌지 등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값을 받고, 왜냐하면 맛이 좋고 당도가 좋기 때문에 다른 과일보다 2배, 3배의 값을 받고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자신들의 삶의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이라도 사막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고 강물이 흐르게 한다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믿을 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그 경험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좋은 밭을 말씀하실 때 그 좋은 밭, 옥토는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가? 말씀을 듣고 똑같습니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 좋은 밭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었습니다. 돌밭이 있었어요. 가시떨기밭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어요. 그 결과 환난이나 삶의 위기와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가고 말았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지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누가의 설명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합니다. 긍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믿음의 여정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 그 말씀이 그 삶의 심중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된 그 말씀이 심중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마지못하여 억지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심중 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붙잡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되고 나의 모든 좋지 못한 습관과 숨겨진 악습들을 들추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귀에 음악처럼 즐겁게 기쁘게 고맙게 감사하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대신에 모든 습관과 좋지 못한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킵니다. 옥토의 밭을 가진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인생 삶의 과정에 신앙의 길에 믿음의 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재 당하는 어려움의 이유를 시련의 까닭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운 손길을 기억하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그에게 맡기고 인내로서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혹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가망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따르리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인생에 100배의 60배의 30배의 축복 열매를 결실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은 그랄이라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랄에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시험 당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흉년이 지금 애굽의 나일강의 풍부한 자원에 의해서 애굽에 가면은 고생하지 않고 굶주려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은 가물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야 가축이나 그 모든 식구들이 생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삭은 기근 가운데서도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랄에 머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농사는커녕 생존도 불가능한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는 약속에 따라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가 그대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옥토와 같은 마음의 소유주가 되었어 영혼의 열매와 인격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길가 밭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밭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시들기와 같은 인생이 되는 대신에 좋은 밭,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깨달은 것들을 지키어 순종함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아름다운 열매, 물질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